감사합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목숨 주고 사랑합시다. 목숨 주고 사랑합시다. 목숨 주고 사랑하지 못한 걸 용서해 주십시오. 사랑하지 못한 걸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스도로 옷 입읍시다. 그리스도로 옷 입읍시다. 아멘. 성탄절을 맞아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은요. 성탄은 이제 한문으로 말하면 성인 성자, 탄생할 탄자, 성인이 탄생했다, 왕이 탄생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은 이제 오늘 12월 25일 성탄절로 이제 지키지만은 원래 이제 좀 거기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들 말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의 성탄은 12월 달이 아니래요. 내가 기억하기로는 예수님이 나신 날이 성탄한 날이 이스라엘 국경일이래. 이스라엘 국경일. 지금 이스라엘에서 국경일로 정했는데 유대력으로 따지면은 매년 그 날짜가 조금 이렇게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5월 달 그쯤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들에서 그 목자들이 양을 치던 그때 이제 그를 보면은 이제 겨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사에서 보면은 성탄절을 이제 날을 정한 것이 이제 근거가 나름대로 있긴 하지만은 그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정한 건 아니에요. 또 이 정교회나 이런 데에서는 또 1월 달에 뭐 이제 성탄절로 지키고 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날짜보다도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처럼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 없는 그 몸에 나의 죄를, 택하신 모든 백성들, 자녀들의 죄를 짊어지니까 하나님이 그 몸에 심판을 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13절에 읽은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기록된 바, 이제 율법에 기록된 거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가장 큰 이유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를 어떻게 믿을 수가 있냐. 메시아가 아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뭐예요? 정말 하늘에서 위엄 있게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그리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택하신 자기들을 괴롭히는 모든 이방 나라 열방들을 다 때려 부시고 자기들을 다 높여주는 그런 메시아를 꿈꿨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대로 예수님이 여자에게서 나셨다고. 여자에서 이사야서 말씀대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있잖아요. 선지서에서. 그래서 오늘 갈라도 우리가 읽은 말씀 있잖아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 마태복음에도 보면은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와가지고 은혜 받은 자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러니까 이제 그 뜻은 이제 잉태했다는 이제 그런 수태고지 아니에요. 나는 남자와 동침한 적이 없는데 무슨 내가 임신을 합니까? 그러니까 지극히 높으신 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너의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 입고 오셔가지고 이 세상에서 우리의 죄인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 몸에 짊어지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십자가 그 나무에 달려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날 예수님이 이제 고난을 받으시고 장사지고 부활하셔서 친히 40일 동안 살아나신 증거를 보이시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오순절날
또 성령으로 그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오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나님 아버지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성령이에요.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있잖아요. 성령을 주신다. 약속의 성령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성령의 약속, 약속된 성령을 받게 하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성령을 받아요.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준 그 사랑이 그대로 부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이 부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5장 5절 말씀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니 그때 부어져야 의인도 아니고 선인도 아니고 죄인인 나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을 죄인인 나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다는 걸 그걸 알게 됩니다. 그래야 그게 성탄입니다. 거룩한 탄생이에요. 다시 한번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의지해서 성령으로 믿어지면은 그대로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 달린 내 마음에 부어져요. 그게 성탄이에요. 그래서 성탄절은 계속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내 마음에 들어오시고 내 몸을 자신의 몸으로 삼고 우리의 이 몸이 하나님을 위해 드려지는 삶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계명을 지키는 삶인데 그래야 우리 몸이 드려져야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는 정신적인 구원만이 아니에요. 몸까지 구원이에요. 몸까지 구원. 그 예수님의 날로 십자가의 사랑이 확 부어져가지고 사람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요 몸이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몸이 드려지게 됐단 말이에요. 그게 산제사예요. 산제사. 살아있는 채로 드려지는 삶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은 때가 너무 악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도 그렇습니다. 억지로 천국 못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에 믿음으로 화합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하면은요,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성령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잘 들으면은요, 그 말씀이 입과 마음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그 마음이 낮아져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정말 이 영원한 하나님, 구세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그대로 마음에 영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임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임하면서 예수님의 죽으신 것 봐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몸을 자신의 몸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믿음을요, 종교적으로 믿으면 안 됩니다. 이 세상 종교 다 자기들이 만든 신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때가 악해져가지고 모든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그 단체에 가입한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왜? 예수님을 부정하니까. 뭐 그 속에 들어가서 자기가 변화시킨다?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빛과 어둠이 같이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우리의 이 육신, 썩어 없어질 이 죄의 덩어리를 예수님이 살리시려고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10달 동안 그 모친 마리아의 뱃속에 있으면서 하고, 그리고 10달 만에 태어나셔가지고
또 똑같이 어린아이와 같이 젖 먹고 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공생활 할 때 딱 하셔가지고 이제 요단강에서 침례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때가 차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그러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침례요한도 그렇게 말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 그거는요 오늘 그랬잖아요.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예수님과 합하여 침례를 받는다는 거는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해진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죽으심과 어떻게 합해지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그게 믿어지면은요, 그대로 그 마음으로 믿어진 걸 입으로 시인하면은 그대로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져. 그래서 통곡이 나오면서 회개하고 거듭나서 이제 날마다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어야 예수님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요 과학이고 신앙입니다. 우리 사람이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잘생기고 많이 배우고 돈이 많고 권세가 있어도요, 음식을 못 먹으면 죽게 돼 있어요. 죽게 돼 있다고요. 피할 도리가 없어요. 정확하게 그것처럼 영원한 양식, 참된 양식, 예수님을 먹어야 돼요.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태어나셔가지고 그 여관이 없어가지고 이제 마국간, 동물 있는 헛간에 마국간에 태어나셔가지고 강보에 쌓여가지고 말구유에다가 예수님을 누이셨단 말이에요. 그거는요 시사하는 바가 뭐예요? 그 말구유가 뭐 그릇 아니에요. 그릇. 짐승들이 먹는 밥그릇에 예수님이 누이셨어요. 아기 예수님이. 그 사람은 존귀하지만요 깨닫지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고 또 짐승만도 못하대요. 그러니까 지금요 지구촌에 짐승만도 못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소위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돈에다 매여가지고요 자기 영혼을 팔고 양심을 팔고 지옥으로 좀 달려가고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신 값에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이게 침례인데 이것이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어야 돼요. 예수님을 먹어야 돼요. 내 살은 참된 양이시고 내 편은 참된 음료로다. 우리가 이 육신은요 건강하고 다 관리 잘하고 또 먹을 거고 다 입을 거 하지만은, 그러나 육신은 점점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가지고 날마다 예수님을 먹어야 돼요. 예수님을 먹어야 예수님으로 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내가 먹지 못하면은요, 내가 이 이성적인 인간의 육신의 생각으로, 인간의 지력으로 예수님을 연구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니까요. 그런 믿음은요 자기를 변화시키지 못해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먹게, 그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을 먹으면, 믿으면은요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 나와 하나가 되시니까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먹으면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 그러면은요 아저씨 그러는 거하고 똑같다고 그랬어요. 우리 옛날에 강희동 목사님. 하나님이 아버지가 돼야 돼. 하나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돼요. 하나님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 그립니다. 안 믿는 사람들. 아저씨. 오늘 그랬잖아요. 아들의 영이라고 했죠. 아들. 그 4장에 그 보면은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들의 아들. 아들의 영의 아들. 그래서 성적으로는 이제 여자가 돼도 다 아들이에요.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형님. 우리 여자분들 예수 형님 한번 해보세요. 예수 형님. 형님이에요. 형님. 예수님 형님. 그런데 또
예수님을 이제 신랑 대신 예수님을 딱 볼 때는 예수 믿는 이제 모든 교회, 거기는 성적으로 이제 육신적인 성적으로 남자도 다 여자가 되는 거예요, 여자. 신부가 되는 거예요, 신부. 신비에 신비. 그래서 이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고 너희가 이제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들의 영,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믿어지니까 예수님과 하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의 영을 받으니까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나의 아버지. 그 아버지, 아바 아버지가 그게 아빠 아버지가 아니래요. 어떤 그 원어 해설하는 분이 보니까 아빠 아버지가 아니고 아버지, 나의 아버지. 그런 뜻이래요. 아버지, 나의 아버지.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얻을 것이라. 그래서 이제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율법이니까 율법의 목적은 뭐냐? 율법은요 좋은 거예요. 율법이 없으면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모든 사람들을 율법을 줘가지고 율법을 갖다 대면 다 죄가 생각나요. 죄가 생각나. 그래서 이 율법은요 시효가 한시적인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랬잖아요. 19절에 보면 3장 19절에 보면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의 그 사명은 언제까지냐면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이 오시면은 율법은 이제 폐해지는 게 아니라 율법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공생하시면서 이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래서 이 죄인인 나를 살리시려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을처럼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이 죄인인 나를 사랑하니까 죄인 된 그 나를 이웃인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죽으신 값에 죽었다가 살아나니까 그게 성탄이에요. 그래서 성탄절이 계속되는 거예요. 계속되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에 보면 그잖아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태복음 그 1장에 보면 그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하면서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믿음의 주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이 계속 약속으로 따라서 자녀들이 이어지다가 그 약속의 자손 오늘 말씀 3장 16절에 보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누구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구세주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더니 그걸 아브라함의 의라고 여기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너는 의인이다. 그래서 너는 복의 근원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실체 대신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이 말씀이신 하나님 육신 입고 오셔가지고 우리가 똑같이 육신 입고 태어나셔가지고 우리의 육신의 이 연약함을 다 몸소 경험하셨어요. 물론 죄는 안 지셨죠. 왜? 성령으로 잉태되어가지고 태어나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성령으로 예수님이 먹어져야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신가 아프시고 살아난 그 은혜를 확실히 입어야 우리도 죄에 빠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죄를 이기게 된단 말이에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 입고 오셨으니까 그 육신 입고 오신 예수님을 믿으면은 예수님이 또 내 속에 말씀이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내 몸을 자신의 몸으로 삼고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시면은 죄를 이깁니까? 죄한테 집니까? 죄를 이긴단 말이에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믿음, 지식을 가지고 믿으면요, 말로는 예수님 죽었다 살아났다 부활했다 해도 내 마음에 실제가 되지 않으면은요 그냥 지식이에요.
내 삶을, 내 생각을 바꾸지 못하고 그러면 내 삶을 바꾸지 못해요. 변화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아파지고 살아난 이것이 성탄이 확실하게 성탄의 기쁨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나는 좋고 주님이 사시니까 우리가 주님 오실 때에 소망 중에 주님을 기다리다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영원히 살 것처럼 이 세상에 뿌리를 받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그렇게 다 세우고 거기다 가치관을 두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떠날 준비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을 먹고 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마지막 10번째 내리는 그 재앙, 장자, 사람이든 짐승이든 처음 태어나는 걸 다 죽일 때에 그때 모세가 믿음으로 유월절을 정한 거예요. 그래서 1월 정월 10일 날 어린 양을 준비했다가 정월 1월 14일 날 그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그 어린 양을 먹는 그 문에 들어가는 기둥과 이 임방에 바르고 그리고 그 집안에서 쓴나물과 아울러 또 송룡으로 날 것으로 먹지 않고 삶아서 먹지 않고 불에 구워서 먹는다는 것은 송룡으로 예수님을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기지 말고 다 먹어야 돼요. 예수 믿는 믿음을 끝까지 다 완전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라는 십자가 사랑이 부어질 때까지 부어지도록 인내하면서 자꾸 주님을 부르고 믿고 의지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거듭나게 해야 돼요. 해산의 수고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거듭나야 돼요. 하나님께로 난 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성탄하실 때에 하늘의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시며 나라의 평화라. 그것이 진짜.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몸만 이 세상에 있는 거지 우리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자아가 육신에 속한 사람은 땅의 일을 생각하고 자아가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는 거예요. 땅에 속한 사람은 땅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위에다가 땅에다 투자하고 그러는 거예요. 하늘에 사는 사람들은 위에다가 그래서 너희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두지 마라. 하늘에 쌓아두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 모든 돈이 그게 만몬이에요. 만몬. 돈이 우상인 게 그게 만몬이에요. 만몬신. 지금 돈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해져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은 그 시한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역할은 뭐예요? 모든 사람들을 다 죄가 생각나게 해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다 나오도록 인도하는 초등학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렇게 그런 구원을 받았는데 유대인 신자들이 와가지고 너희들 예수만 믿어갖고 안 돼. 너희들 이방인들과 몸에 할례도 받아야지. 그래가지고 다시 또 막 몸에 할례 받고 막 그런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 바울 사도가 화가 나가지고 갈래 1장부터 저주를 받을지어다 막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왜? 예수님의 죽으심을 헛되게 하잖아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요, 우리가 헛되게 받으면 안 됩니다. 은혜를 진짜 받아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랍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볼 때는 많은 일을 하고 하고 다 해도 내 속에 예수님이 사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주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까지 배우게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모든 사람들이 율법 아래서 그 율법의 멍에를 메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구약에도 보면은요, 율법을 자기 힘으로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믿는 거야, 의지하는 거야.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 두 종류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메시아라고 말씀하는 예수님을 믿지는 않는데 아브람을 자기 아버지라고 하고 또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면은 내가 하나님께로 내가 하는 말을 들어보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가 아버지라고 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걸 알 수 있을 거다. 근데 뭐예요? 인간의 머리로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요, 그게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사람의 이성으로는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어서 끝끝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 믿음의 비밀, 사랑의 비밀,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비밀을 이걸 확실히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야 날마다 예수님 성령으로 예수님이 믿어져가지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죽었다 살아난 이거를 성탄을 자꾸 경험하면서 자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자꾸 온전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저도 봐도 아직도 내 자신의 이 믿음을 세우기에 아주 급급한 그런 적이밖에 안 돼요. 제가 강희도 목사님 기도일기를 정리하면서 강희도 목사님은 기도하실 때마다 이렇게 성령님께 배워가지고 이 많은 기도일기를 쓰셨는데 나는 기도일기 한 편도 못 쓰는 거예요. 겨우 해봐야 강희도 목사님이 받으신 은혜를 맞아. 나도 이런 거를 경험해서 그냥 동조하는 그 정도지 진짜 이게 내가 이렇게 기도일기를 쓰는 그런 수준이 아직 안 돼요. 이 은혜만 저는 붙들고 왔거든요. 그런 거 보면요, 참 구원 얻는 자가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3장에서 구원 얻는 자가 적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말씀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써라 그랬어요.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심을 다해가지고 정말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 예수님의 죽으신 것 앞에 죽었다 살아나는 거, 이거를요 온전하게 해야 됩니다. 이거를 안 되는 사람은 예수님 재림할 때 통곡한다고 그랬어요. 통곡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은요, 너희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으로 예수님이 믿어지면은요, 율법 아래 있지 않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죽으신 것 앞에 살아나가지고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를 완전하게 하셨다고 했잖아요.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내가 율법을 폐하려는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왔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믿어지면요, 예수님의 죽음과 죽었다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고 그리스도에서 하나님의 산자가 돼가지고 예수님이 나를 사시니까 예수님처럼 나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처럼 사랑하는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남의 짐을 지고 대신 회개하고 내 것을 나눠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구원을 이룬 삶이 되어서 정말 이 땅에 소망되지 않고 예수님이 오실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구하고 이 세상에 아픈 자들 위해서 같이 아파하고 또 슬퍼하고 위로해주고 그러면은요, 그게 예수님께 한 거래요.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그렇게 했습니까? 너희가 옥에 갇힌 사람들을 돌아볼 때 그게 나한테 한 거다. 가난한 자, 못 먹은 자 먹인 게 그게 나를 먹여준 거다. 목마를 때 물 준 거 그게 나한테 물 준 거다. 그게 예수님한테 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먹으신 그 사랑을 확실하게 입어가지고 예수님의 죽음과 살아난 이에 이걸 확실하게 입어가지고 날마다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사시는 그 사랑. 그래서 이 성탄의 기쁨이 날마다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 있지만 이 세상에 가지고 누리고 먹는 그런 기쁨을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성령으로 기뻐.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뻐하셨다고 그랬어요. 성령으로 기뻐하셨대요. 성령으로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이 육신이 되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성령으로 믿어가지고 날마다 우리가 성탄 예수님의 죽음과 살아난 은혜를 입어가지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가지고 이 세상에서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보여주고 나타내는 우리가 되어서 정말 이 성탄절을 오늘 하루만 성탄절이 아니라 날마다 성탄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아멘. 그래야
이 썩어져 가고 지금 이 망해져 가고 서로 막 죽이고 이런 하느님의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그 탄생하심이 정말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고 썩어져 가는 세상의 소금처럼 되어가지고 맛을 내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 내가 예수님의 죽으신 거 아파지고 사는 거 없이 그냥 나 혼자 그냥 내가 막 열심으로 하면은요,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요청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로마 10장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자기 인간의 의로, 인간의 열심으로 지키려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먼저 교회 생활에서 모든 거를 먼저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먼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찬송하고 뭐하고 모든 일 해야 다 주님을 위해서 해야지. 그게 아니면요, 은근히 자기가 모르는, 인식하지 못하지만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육체의 속성이에요. 육체의 속성. 육신의 속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죽으신 것 같아요. 죽었다가 살아나야 이 육체와 정과 있으면 죽어서 장사가 돼가지고 없어져가지고 옛사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새 생명을 입어가지고 예수님이 내 마음의 기쁨과 내가 하는 모든 일에 그리스도가 동기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인간의 의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했지만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그냥 자기 의를 세우려고, 인간의 의를 세우려고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했어요. 왜? 율법은 지키라고 준 게 아니라 너희가 무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 죄인이라는 거를 알게 하시려고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이신득이에요. 믿음은 의로워진 거. 그러니까 행함이 안 되니까 행하기도 해야 된다. 또 막 그러니까 그러면 율법주의다 막 또 싸우잖아요. 그게 아니고 성령으로 예수님이 믿어지면 그 예수님의 죽으신 것,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그게 확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는 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저도 이거를 온전하게 가지지 못해서 그렇게 되려고 힘쓰는 거예요. 다만 맛을 보고 그거에 이제 조금씩 근접하고, 야, 이게 자꾸 하면서 제가 가지는 지식은 뭐냐, 역시 성령님이다라는 거예요. 믿는 것도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믿는, 성령의 믿음 따릅니다. 성령의 믿음, 성령의 사랑, 성령의 기도. 성령님은 내 생명이 되신 분이에요.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내 생명이 되신 분이라는 말이에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우리의 자가에서 우리의 자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믿는 것도 성령으로 믿고 성령으로 시인하고 성령으로 사랑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부족하게라도 예수님이 먹어집니다. 먹어지면은 내가 발성을 하는 게 아니라 먹어진 힘으로 발성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힘과 함께 발성이 나오면서 기도 내용이 그래도 알아지면서 이렇게 생각으로라도 다 이렇게 드리게 됩니다. 근데 그거를 온전하게 하면 할수록 이제 더 힘이 있고 담대하게 되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신 것 앞에 살아난 나는 죽고 주님이 사셔서 항상 이 부활의 신앙, 예수님 이긴 신앙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정말 이 성탄의 기쁨이 누려지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 섬기는 교회의 이웃에 정말 하나님의 이 구원을 나타내는 그런, 그래서 삶이 되고 또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에 말씀했잖아요. 육체의 열매를 맺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오직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육체와 정과 욕심이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서 예수님이 나를 사시는, 예수님의 몸으로 내가 사는 그런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게 성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우리의 양식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해 산다.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이 말구유에 누이신 게 이 짐승 같은, 벌레 같은 나의 양식이 되시려고 예수님이 그 말구유에 누이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대속의 은총을 이루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운명하시고, 또 성령으로 이제 오셔가지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믿음의 말씀, 또 그 믿음의 말씀 통해 속에 있는 율법의 강령의 말씀, 그 말씀을 먹으니까 말씀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신학적으로 제2의 성육신, 인카네이션이에요. 예수님이 내 몸을 자신의 몸으로, 모든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자신의 몸으로 이제 세우시면서 사랑하시면서 천국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